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죠. 우리가 이제 믿어갖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대답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인이 사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의 큰 설교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 묶음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의 5대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신 묶음을 5묶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마태가요. 이제 첫 번째는 산상수훈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세 번째는 이제 천국 비유에 관련된 거고,
이제 네 번째는 공동체 설교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말론 선교라고 그랬는데, 이제 감난산 광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이제 5개의 설교 묶음 중에 두 번째 설교 묶음이에요. 두 번째 설교 묶음의 서론적인 부분이죠, 오늘이요. 이 서론적인 부분이 나오기에 앞서 이제 그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한 요약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 대한 요약. 그 요약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같이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35절을 볼까요?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보세요.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 전후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여기에 딱 요약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도시와 촌을, 거기에 있는 구석구석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회당을 세워놨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 또 여러 유력한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전통을 가르쳤죠. 예수님께서 그 온 동네를 다니면서, 특히 회당을 다니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십니까?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서 그대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병이 고쳐지고 약한 것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일들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이 한 구절 안에 다 요약을 했어요. 여기에 구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그 전까지 하셨던 사역을 딱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첫째,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온다고 얘기하는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여 나타나는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병든 사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때로는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일. 이게 산상순을 통해서 보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그대로 임하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장들이에요. 그것을 요약하고 그것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돼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말 그대로 가르침 받는 사람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계속 표현하는데 딱 한 군데에서 사도라고 표현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런 사역들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아요. 마태복음에는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거기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역들이 자세히 나오죠.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마을과 촌에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요. 회당에 가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병이 낫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마도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그대로 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기에 앞서 파송해 보내시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메시지죠. 36절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이제 더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그 앞서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가면 뭐 배워요? 피아노 배워요. 그렇죠. 태권도 학원에 가면 뭐 배워요? 배워요. 태권도 배워요. 수영 학원에 가면 뭘 배울까요? 수영을 배우지 않겠어요? 그치요? 자, 각자 목적에 따라 가르쳐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가면, 자, 우리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뭘 배워야 돼요? 포트는 자,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예배. 예배는 드리는 거지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최고.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요. 맞죠? 어떤 사람은요, 이야기해요. 교회에 가서 정직을 배워야 된다. 교회에 가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 교회에 가서 성공하는 방법, 성경적인 성공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뭘 배우기 위해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의 성공을 위해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될까요? 엄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회당에서 랍비들이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쳐요. 제자들은 랍비에게 뭘 배우냐면, 제자들은 랍비로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배워요.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워요. 전통을 배워요. 성경을 해석해서 전통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걸 배워요. 전통을 지키는 걸 배워요. 더 나아가서요, 랍비로부터요, 경건한 말을 하는 것,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방식을 배워요. 그래, 랍비의 제자들은 뭘 배운다고요? 성경과 전통과 자녀 교육과 가르치는 것, 그리고 랍비로부터 삶과 생활과 랍비의 어떤 존경할 만한 부분들을 그대로 배우도록 해요. 가르치도록 해요. 그래서 랍비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 제자들이 배운 건 뭘까요? 예? 제자들이 본 거, 그리고 제자들이 배운 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제자들이 배운 걸 알면 내가 뭘 배워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뭘 배웠을까요? 랍비의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다른 걸 배웠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을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 예언된 실제를 배웠어요. 제자들이 배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배운 거는요, 육신적인 삶을 잘 살게 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왜? 천국의 삶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천국의 삶을 배웠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나눴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삶에 대해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이 천국의 삶을 배웠어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싸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는 그것을 배웠어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배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 그대로 사역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과 그런 본질을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이제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역을 해요. 이 제자들도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요. 이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표적, 치유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됐어요. 제자들이 뭘 배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배운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뭐해? 아주 놀랍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보고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험을 해요. 자, 오늘날의 우리 교회, 현대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웁니까? 현대 교회에서 현대 교회 청중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을 배워야 될까요? 그거는 기본이고 당연한 거죠. 성경적인 성공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그 실상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들도 그것을 그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우리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자들이 뭘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 제자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입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 모여있는 무리들,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 가서 막 위험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골짜기 같은 데, 어두운 골짜기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늑대 같은 거를 만나고, 사자 같은 걸 만나갖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거는요, 양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양들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나요? 정치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예요. 사실은 그곳에 모여있던, 이제 회당 같은 데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무리는요, 종교적으로는 랍비를 통해서 배웠어요. 종교적으로는 랍비나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배웠고요, 전통을 배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랍비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방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위험함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위협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가르치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참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요, 무기력했고 세상사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몰려들었어요. 혹시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엄마, 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했을 때 막 몰려들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 이유가 없죠. 아, 어디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와 몰려가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가고 뭔가를 들어보려고, 뭔가를 만나보려고, 뭔가 어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떤 소문이 벌어지면 막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살았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남아나 아니면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후진국에 가면요, 어떤 목사님이 가서 어떤 신유의 은사 받은 목사님이 가서 병 고침 받는다 그러면요, 수천 명씩 모여요. 수만 명씩 모여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갖고 누가 병 고침 받는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뭐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요? 별로 모이질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요, 어디 우리 성남만 해도 그래요. 우리 성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대형 교회들을요, 예전에는요, 뭘로 부흥했냐? 병고침 몇 번 일어나고 부흥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습니까? 병고침 받는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나요? 안 그래요. 뭐예요? 그만큼 자신들의 갈급함과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사람들의 어떤 우울증과 불면증과 어떤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상태의 결핍함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필요를 주고 위로해주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흥되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죠. 과거에는 육신의 질병이었다면 사람들의 필요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렵게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아프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배가 부르니 떡 주고 밥 준다고 하는 곳에 몰려가지 않죠. 요즘은 밖에 음악이라든지 밖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필요가 더 풍족하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화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지 않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니까요. 어쨌든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몰려다녀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적절한 수준의 필요를 이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기도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 먹을 걸 주신다든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시고 이 사람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해갖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랍비가 없어요. 회당에 가고 말씀을 듣고 전통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문인방은 문설주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 와서 떡 달라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떡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따라온 겁니까? 아,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없는 건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 목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그러한 선지자가, 그러한 제사장이, 그러한 왕이 없어요. 그런 랍비가 없고요. 그런 서기관이 없고 그런 바리새인이 없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유대인의 무리들에게는 언약의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언약의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언약의 핵심이 없어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언약의 껍데기는 남고 하나님이 없어요. 언약의 알맹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요, 언약의 겉껍질이면서 부산물에 불과한 율법과 전통에는 매진하면서 언약의 알맹이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외치고 다니고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고 천국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요. 그 자기들이 뭔가를 행동을 하면서도 그 왜 하는지 몰라요. 뭔가를 행동을 하면서도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나에게 뭐 문제가 생겨서 예배 드려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문제 해결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진단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진단해 봐야 돼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로또입니까? 돈입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인간관계 회복입니까? 인간관계 잘하는 겁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성적 잘 나오는 겁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인간성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교회에서 뭘 배워요?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자.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왜 갈 길을 잃어갖고 왜 헤맵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불면증에 걸립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고통받습니까?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진단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방황하냐는 말이죠. 왜 갈등하느냐는 말이죠.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 대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게 답 없고 길 없는 어떤 우상 같은 게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보시고 현장의 핵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현장을 보면서요, 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을 보고 알맹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요, 현장에 가갖고요, 두시 파송돼서 나가서요, 현장에서 이제 알맹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질병 걸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제자들이 두시 짝지어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 두 번째 강화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의 묶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정말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이건 서론인데요. 이 서론의 모든 핵심이 다 남아있어요. 무엇이겠어요? 나라는 현장에, 내 마음이라는 현장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는 현장이 있어요? 밖에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현장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 내가 나아가는 학교,
내가 가는 어린이집, 내가 가는 회사, 이런 모든 현장마다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의 제자들처럼 현장에 파송받은 것입니다. 현장에 파송받았어요. 우리의 현장은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회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현장이 있어요. 꼭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 뭐 노방정도, 축호전도, 방문정도 해야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지 그게 파송받는 게 아니에요. 꼭 해외를 나가야 파송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파송받은 현장이죠. 이 현장에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봐야 해요. 알아야 해요. 정말 필요가 무엇인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게 진짜 하나님이 없는가.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에 정말 필요가 뭔가. 그러면서 37절, 38절입니다. 아주 긴박한 현장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말씀하셨어요.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고 추수할 때가 됐지만 일꾼이 적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밭을 생각해 볼까요? 밭이나 논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농부는요, 다 이제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를 기다려요. 농부는요, 곡식이 익기를 기다려요. 그쵸? 기다려요. 그리고 다 익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는 뭐냐면,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넣어야죠. 근데 만약에 추수할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저 새떼들이 와갖고 다 쪼아먹어갖고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추수하지 못해갖고요, 벌레들이 와서 다 갉아먹으면 어떡해요? 메뚜기 떼가 날라와갖고 싹 갉아먹으면 어떡해요? 아니면은요, 추워져갖고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다 얼어서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썩어버리면 어떡해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 곡식이요,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돼버렸어요.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요, 이제 이 곡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거는요, 단순히 이제 그 추수해야 되는 단순한 그 곡식의 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비유는요, 고생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런 영혼들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하나이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추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중한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제자들에게요, 이 긴박한 현장을 위해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다 추수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일꾼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신다면 각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만나게 된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확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부족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적으로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일하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부족한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 주시고 알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셔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충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충분한 일을 하실 거예요. 놓치는 영혼은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봐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현장에 보내세요. 이 제자 훈련, 이 제자 파송의 과정들을 보면요, 이런 식의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분별하셨어요. 진단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구나. 그들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들은요, 목자가 없이요, 목자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필요한 건 일꾼들이에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일꾼을 파송하셔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신 어떤 패턴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보라, 현장을 보라, 진단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나를 보내시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동역.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그들과 동행하시고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동역하셨어요.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 추수의 현장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영혼 구역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현장의 사역은 누가 합니까? 현장의 사역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면 말했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췄어요. 제자들은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현장에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현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역 현장,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현장에 그대로 임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에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이것이 현장에 일어난 사역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있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현장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삶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긴박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파송하여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많이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러한 일꾼이 나라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추수를 위한 일꾼을 달라고 추수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자신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와 때와 장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는 눈을 열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 부르시고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현장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